지금 저희가 목사님 사실 오늘 아침에 비가 오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딱 그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아 밖에 비 오는구나. 그럼 이게 직업병인지 몰라도 목사로서 딱 드는 생각, 오늘 예배 적겠네. 딱 이게 1번 생각이에요. 얘네들 이제 어차피 온라인 예배 선택할 수 있으니까 비 오니까 예배 안 드리겠네. 그 되게 여유 있게 왔는데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몇 명은 지금 일찍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민혁 오랜만에 하는데 벌써 집에 가면 어떡해. 우리 민혁이는 강제로 좀 앉아 있고 민혁이는 청년 예배까지 그냥 드리고 가세요. 너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해야 돼. 너 다니엘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그래서 지금 60 몇 명 하죠. 수연이가 좀 전에 왔으니까 한 3, 4명 되거든요. 그래서 또 3분 방송실에 올라가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은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솔로몬처럼 간지나는 인생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목사님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침 또 실쌤이 또 여기 가야 돼가지고 딱 60명 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여러분 많이 했었을 텐데 오늘 또 한 가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PPT 하나 보여주시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누구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누구나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게 평가하기도 하지,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좋고 나쁨을 떠나서 밝은 면이 있으면 누구나 다 어두운 면이 있어요. 목사님 스스로 내 어두운 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나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밝은 면이 있고 어떤 어두운 면이 있고 동전에도 앞 뒷면이 있듯이 솔로몬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하나는 얘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얘 여자친구만 1,000명이 있잖아요. 부인만 1,000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부인들 때문에 그 부인들 나라에서 데려오는 우상이 1,000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인생을 살았다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또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미화시키세요 이렇게 생각할 거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긍정적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역대하 1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그는 솔로몬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여러분 창대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독교 회사 중에 창대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 잘 나갔다, 번영했다, 번성했다, 보다 더 이전보다 더 뛰어났다. 이제 이런 의미가 창대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니까 솔로몬의 인생이 망했다, 추락했다, 급락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등했다, 잘 나간다, 뛰어졌다.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루저처럼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찌찌리처럼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이왕 열심히 준비한 거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싶고 이왕 열심히 한 거 내가 학원에 투자한 만큼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성적을 뽑아내고 싶습니다. 왜냐? 내가 투자한 만큼 뭔가 얻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이 그래도 일반적인 인생이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누구나 다 인생의 어떤 목적들을 성취하고 싶어합니다. 찌질이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목사님은 6학년 때부터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강대상 앞에 가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항상 1번 영국을 위해 기도했어요. 또 인터넷이 없었는데 뉴스로 보면 막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슬람화 됐다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술집이 됐다. 목사님 1번 기도 영국에 대한 꿈이 있잖아. 영국을 위해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2번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가 막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 아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어. 그런데 아빠는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더라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했던 늘 일상적인 반복되는 기도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교만하게 듣지 마요.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게 해주세요. 항상 목사님은 이 기도의 패턴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요. 저 예수님한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이 늘 해오고 있는 기도입니다. 자, 왜? 잘 나가고 싶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고 싶잖아요. 솔로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나갔대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인생을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비결. 여러분들 뭐 입시학원에서나 여러 가지 친구들에게나 여러 가지 학원 선생님들에게나 뭐 알려주는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도 있겠지만,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비결이 있겠지만, 나는 4시 30분에 일어난다는 책, 요즘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인간들, 막 이런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성경책들 많이, 성경책이 아니라 세상책들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됐을까? 자, 잘 나가고 싶은 인생 꿈꾸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PPT 보여줄래요? 솔로몬은 일단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까 시쌤이 아까 언급하면서 진부하다란 말했죠. 여러분, 진부한 게요, 왜 진부한지 알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 사랑, 당연한 얘기 아니야. 모 목사님도 별거 없네. 여러분, 그런데 당연한 거는요, 화려한 형용사를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연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뭐야 또 저런 거잖아, 또 사랑이야, 뭐 또 저런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연한 거를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잘 나가는 인생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붕 뜬 얘기 같으니까 목사님이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메시지를 잡아봤어요. 첫 번째 PPT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한번 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자, 성경 말씀 아까 1장 1절에 솔로몬이 잘 나갔다 그랬죠. 자, 그런데 잘 나간 솔로몬이요, 오늘 본문 말씀 태권이가 읽은 데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소 1000마리를 헌금으로 드려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요,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요, 사람들이요 잘 나갈 때는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뭐야, 교회 안 나가봤는데 별일 없잖아. 뭐야, 괜찮네?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렇게 구라까도 괜찮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네? 뭔가 내 인생에 큰 아픔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좀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는 너 나 잊지 마. 나 잊지 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수능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고3들에게 한 달 남았다는 시간을 언급해서 미안해요. 지금 시기도 많이 치르고 있을 텐데 가끔씩 목사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전화가 와요. 또 학생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수능인데 지금 실기 오늘 면접 보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목사님은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만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막 만나러 기도해주러 가요. 그럼 기도해주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해주면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왜 수능 때만 기도해달라고 할까? 예를 들면 목사님 늘 말하잖아요. 시험 기간에 얘들아, 수능도 수능이지만 니네 내신도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신 시험 볼 때는 아무도 기도 요청 안 하고 기도 안 하다가 꼭 항상 수능 기도해. 막 수능 한 달 전이면 목사님 좀 이렇게 기도해줘요. 목사님 그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 여기 친구들 중에서도 항상 시험 기간에 목사님에게 문자로 목사님 전화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윤아한테 목사님 전화해 준 적도 있어요. 뭐 몇 명 있어요. 우리 강준이, 준이는 지금도 시험 기간 매일매일 시험 볼 때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요. 항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성적이 잘 나온지 못 나오는지는 몰라. 근데 목사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특별한 수능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어쨌든 매일매일 반복되는 수능과 버금가는 그런 시간들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게 목사님은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릴 때는요, 굳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수능처럼 수능이 다가오는데 내 등급은 아직도 4, 5등급이야.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최저를 맞출 수가 없어. 자, 그러면 그때 누가 생각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찍기 은혜를 주사 찍어가지고라도 1등급을 맞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평온할 때는 생각을 잘 안 하다가 뭔가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알아요? 잘 나가고 인생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고 내가 왕이고 내가 다 누리고 있어도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큰 문제가 없나요? 그런데도 이 예배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진짜 니네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평탄할 때도 예배 생활이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두 번째 PPT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시작. 자,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태권이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솔로몬이 소 1000마리를 드립니다. 목사님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소 한 마리가 얼마일까? 한우를요 다 각을 떠가지고 팔면은 한 600만 원 이상이 나온대요. 다 부위별로 팔면 7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자, 700만 원을 1000으로 곱해봐요. 그럼 얼마예요?
자, 이과생들 700만 원 1,000원 곱하면 얼마예요? 오케이. 70억이죠. 70억. 그러니까 소가 아니라 솔로몬은 지금요 70억을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목사님 왕이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저도 가진 게 많으면요 저도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한 건 우리가 가져보지 않아서 그 정도 할 수 있는지는 몰라 사실.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지금 1,000원, 2,000원, 10,000원 하기도 덜덜덜 거리는데 내가 만약에 수백억 부자라 그래서 70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100만 원, 내가 지금 한 달에 8만 원 용돈 받는데 1,000원도 벌벌벌 거리는데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진다 그래서 70억이라는 돈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가진 게 많아서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왕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이 70억 소 1,000마리라는 건 대단한 돈이고요. 더 대단한 건 그가 지금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에서 소 1,000마리를 그 당시에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동물을 불로 태우면 동물이 사라져서 연기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 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에게 갔다. 이제 내 죄는 없다. 그런 의미가 구약 시대의 예배였거든요. 1,000마리를 태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성경학자들은 8일에서 10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 10일 동안 그 외딴 곳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가장 아끼던 소중하게 여기던 재물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요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고 그 왕위를 탐냈던 형제들이 진짜 많아요. 반란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 성전, 그 왕궁 예루살렘에서 와서 떨어져 있는 이 예배 드리는 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비우고 여기를 간다라는 건 반군들에게 야 지금이야 왕궁 쳐들어가 차지하자. 김정은이 왜 평양을 못 비워요? 왜 평양에 특수한 사람들만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양을 비웠을 때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덜덜덜 떨리니까 평양을 잘 못 비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성전, 그 왕궁, 수도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이라고 20km 떨어진 땅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목숨도 걸었고요. 자기가 8일, 일주일이란 10일이란 시간도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인생의 두 번째 비법은요.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잘 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드리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거겠죠.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만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얼만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10만 원 11조 헌금을 했어. 그러면 90만 원밖에 없네가 아니라 10만 원이 내 수중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 또는 100만 원 이상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것 중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드려봐야 되거든요.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PPT 두 번째 넘기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따 광고 시간 할 건데요. 목사님이 이거 헌금 봉투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부터 광고를 해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간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특별 헌금을 요청을 할 거예요. 페이스북 본 친구들은 알겠죠? 자, 오늘 우리 서준이가 드럼을 쳤는데 지금 여기 보면요, 뭐 일렉이든 베이스든 기타든 뭐 아니면은 신디든 메인이든 이 드럼 빼고요 다 온라인으로 소리가 다 들어가요. 근데 얘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드럼 소리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들어보면요 드럼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야, 또 박자도 안 맞고 뭔가 굉장히 어색함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 드럼을 좀 전자 드럼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전자 드럼을 선물해 주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 건물에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걸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지원받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한 이 중고등부 예배 드럼 우리 손으로 구입한다. 그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2주간 여러분에게 특별 헌금을 요청. 목사님도 헌금하고요, 선생님들도 헌금할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또 수빈이가 벌써 헌금을 가져왔더라고. 목사님 이 헌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뒤에다가 아무 봉투가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000원 헌금하잖아요. 근데 내가 1,000원은 그냥 주일 헌금하고 1,000원은 드럼 위에 헌금할 거다. 그러면 드럼 위에 헌금하는 거는 꼭 여기다 넣어가지고 드럼 헌금이라고 꼭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드럼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돈 내라 그러네. 역시 목사들이야. 목사가 아니야. 먹는 새끼들이야. 목사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방금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을 얼만큼 드릴 수 있는가, 또는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목사님은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나한테 재물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재물도 주겠다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새겨 듣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간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 용돈 중에 일부든 또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든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잘 세워나가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그런 훈련들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PPT 이제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이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간지난 인생 살았던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음 PPT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태권이가 읽진 않았지만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읽을게요. 이제 내게 하나님이 소천 마리를 드리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솔로몬 너 대단하다.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뭐 받을래?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지혜랑 지식을 주세요라고 말해요. 건강을 주세요. 저 아기를 주세요. 저 막 어떤 뭐 100점 수능 올 A를 주세요. 1등급을 주세요. 프리패스권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 지혜와 지식을 줘서 재판,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했거든요. 법관이 아니라. 해찬이가 무슨 일을 겪었는데 막 내가 해찬이한테 재판을 잘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억울한 사람이 안 챙기게 제가 우리 백성들 잘 다스리게 하고 싶으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걸 구합니다. 자, 다시 한번 2번 보여주실래요? 잔진하는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2번 보여주시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변을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요 얘기를 하고 이제 목사님 마칠 건데 이번 주에 목사님 인생에 정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정말 깊은 빡침을 느끼는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깊은 빡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내가 샀어요. 우리 아윤이 철분제를 샀습니다. 그런데 60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철분제가 60개가 다 안 들어있고 뭐 50 몇 개만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60개의 가격을 내고 샀는데 50 몇 개만 들어있어. 뜯어져 있고 심지어. 자,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먹는다. 자, 교환 신청이나 환불 신청을 한다. 이게 좀 일반적이죠. 교환 신청, 환불 신청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가 환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그 1대1 상담 톡을 읽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톡을 읽고도 다 씹어요. 이제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사장이랑 전화를 했어. 그러면서 근데 저희가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러면서 제약회사에서 잘못 보낸 거지 뭐 자기들이 잘못 보낸 게 아니래.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론적으로 한 10일 있다가 결국 이제 환불 처리가 됩니다. 요즘 세상에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이 한 3일 동안 카톡 씹고 막 이러다가 환불 처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카톡에다가 감사합니다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조만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자, 남자 사장이 여자 고객한테 조만간 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처럼 들려요? 목사님이랑 우리 아내는요 협박성으로 들렸습니다. 왜냐? 우리 집 주소 다 알고 있어요. 전화번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조만간 보게 될 거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라고 보냈어요. 답장 안 해요. 또 3, 4일 답장 안 해. 그래가지고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너 한번 엿먹어봐라. 네가 했던 것들 캡처했던 것들이랑 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와. 근데 새벽에 한 12시 반에 문자가 와가지고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라고 왔어요. 근데 12시 반에 솔직히 아이는 자고 있는데 누가 답장을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봤죠. 근데 뭐라고 왔냐면 사기죄로 고발서가 우리 집으로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네들 영업에 피해를 끼쳤대요. 그래가지고 사기죄로 우리 집을 고발해서 우리 집 주소로 고발 뭐 명예 뭐 그 날라온대.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했죠. 야, 이 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민지쌤한테 좀 도움을 구했었는데 지금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완전 사기꾼이야. 진짜 사기꾼이야. 근데 그 사기꾼인데 이거를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사이트가 너무 버젓이 큰 사이트, 너무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목사님 진짜 실명 까고 싶어. 근데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자기 손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건 제약회사에서 잘못 보는 거지 우리 게 아니다. 너 왜 우리 협박하냐?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면서 여자들한테 협박하고 고소장 날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자기 회사만 사겠다 이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물건 팔 거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마스크 뭐 KF94 10장을 막 9,000원만에 팔았어.
근데 다 팔리니까 이게 막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판매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신청자 사람들 다 취소 날려버려요. 좀 있다가 2만 원에 올려버려요. 다른 스토어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결제 대기 걸어놓고 결제는 안 해놓고 매진시켜놔. 자기네들 것만 풀어놔. 파일로 몰리죠.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사이트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공정거래위원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 혹시 공정위원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고 계세요 혹시? 대전에 있는 여기 진짜 왜 그럴까요? 나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을 산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이렇게 2개 읽고 마칩니다. 다음 PPT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것이 내게 없어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그거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PPT 읽겠습니다. 시작. 드림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드렸을 때 아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간직하는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배려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아이노스 나와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빨리 나와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내게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이 그걸 내게 원하고 또는 그것이 없어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무엇과도 주님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